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다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특별하게 이 압살롬의 캐릭터입니다. 압살롬은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죽을까 봐 도망을 간 거죠.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나라에 법이 있는 겁니다. 국법이.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는 거 그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려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다시 요압이 그 꾀를 써서 다윗의 마음을 풀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완전 우리가 생각 못할 그런 캐릭터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요압을 부른다고 요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게 그런 죄를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도 사람이면은 사람들 낯짝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집에 조용히 응거하든지, 얼마나 그 왕의 아들 왕자로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래 조용히 응거하고 그래 살아도 괜찮은데, 지금 밖에 나가려고 다시 이 왕하고 회유하고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그 야망을 펼치려고 지금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참모총장이죠.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전군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러도 안 온다고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정말 또 요압이 누구냐면 자기를 케어해가지고 왕께 이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바로 자기 사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자기를 위하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러도 안 오니까 자기 수단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집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옛날부터 이랬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캐릭터가 형성된 걸 봅니다. 근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지고 임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라 그러냐면은, 내가 죄 있으면은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한 거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즉 안 죽는다 이거죠. 그 임금을 뵙게 해달라는,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는. 나는 죄가 없다 이거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냐 이거죠. 이 말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암논이 그놈이 나쁜 놈이다. 죄를 지었다. 이만큼 죄에 대한 합리화도 완벽하게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러한 캐릭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입니다. 이런 캐릭터는 범죄자들 중에서 그 신문지상에 오르내는 수십 명을 죽이고, 그리고 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더 많이 못 죽여서 내가 100명은 죽일 수 있는데 참 원통하다. 그런 이야기 한 그 젊은이가 있었죠. 예. 모든 것이 살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거슬리고 하면은 죽이는, 이게 합법화가 자기 마음속에는 합리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게 내 생각 중심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압살롬이 길러진 그렇게 배경을 보면 압살롬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서 칭찬을 받는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나무랄 데가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 깜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자들 중에서 이 왕가에서 자라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쪽 그 다윗왕 모두 다 다윗왕의 아들이지만은 왕자들이지만 특별히 어머니가 공주로서 자라서 그 왕의 혈통이 흐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압살롬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왕의 공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술 왕 앞으로 그 외할아버지죠. 지금 그때는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외삼촌이 왕이 돼 있는 글로 도망을 쳐서 거기 있으면서 그런 수업을 받은지 모릅니다. 이제 네가 적통을 이어받게 되니까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왕으로 사는 것은 이건 좀 일반 사람들 사는 상과는 다르다. 생각도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주입을 받은지 교육을 받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격이 어려서부터는 자라면서 한 번도 나무람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런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처가 들어가니까 상처요. 그 상처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2년 만에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내한테 아니고 여동생한테 강간을 한 그 자기 형을 이복 형을 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 왕을 불렀는데 다윗 왕이 오질 않으니까 암논을 불러가지고 다른 왕자들하고 같이 불러가 하나만 부르면 눈치챌까봐 다 같이 불러가지고 살해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상처를 묵상하니까 어떤 인격이 되냐면은 살인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이태를 더 지났습니다. 또 지나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해서도 살인해서 그 죽을까봐 도망을 쳤는데 이제 이 살인에는 이 죄까지 완벽하게 마음속에 합리화되어 있는 더 엄청난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상처라는 게 우리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받으면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참 같이 이 아픔을 나누고 또 이런 슬픔이 있어도 이걸 나누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위로를 통해서 이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곳이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없으면은 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 이게 어떻게 해소가 안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점점 이 쓴뿌리라 그러죠. 마음속에 점점 깊이 이 쓴뿌리가 내려갑니다. 이 자기는 장자가 아니고 세 번째죠. 세 번째니까 순위로 쳐도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런 순위에서는 저 밀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죄를 짓고 해도
그대로 품고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참 슬프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지 잘 알면서도 자기한테는 어떤 위로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계속 이렇게 상처가 곪게 되고 선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는 괴물 같은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상처가 깊이 있을 때 이 내성적인 사람이죠. 내성적인 사람은 이게 오만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또 심하면은 거기서 양극성 질환, 바이폴라라든지 또 혹은 상처가 심한 그 트라우마, 그게 잠을 자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말이죠. 눈을 감으면은 바로 그런 장면들이 다시 다가온다든지 PTSD라 그럽니까? 예. 등등 이런 또 그게 또 더 심하면은 조현병, 예. 그런 조현병이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깊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이 자살 서바이벌을 하더라도 자살을 한 번, 두 번 일이 시도하던 반드시 성공하게 된대요. 성공하면 그게 죽는 거죠. 근데 자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몇 번 시도하면 병원에서는 레벨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레벨 이상인 사람은 병원에서 일단 이 사람 반드시 죽을 사람, 반드시 죽을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이 다른 그런 질환들이 종합해가지고 또 그게 또 악한 영들이, 우울증이 들어가기 더 악한 영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점점. 이 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살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니면은 아주 성격이 이 압살롬 같은 그런 쪽으로,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주 강력범, 자범이 아니라 사람을, 별거 아닌 걸로도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사회에 무서운 그런 범죄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처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상처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킵하면 결국 이 상처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해소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면은 심하게 우리를 붙들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하게 우리를 붙들고 하면은 이 상처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반응을 남들한테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그 상처가 우리를 붙들어요. 겁을 내도록. 그래서 평소는 잘 정상적인데 어떤 환경, 그 상처와 연관된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마이가 언제든지 갖고 와가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마이가 그런 느낌을 준다든지 뭔지 그걸 우리 속에 넣으면은, 생각으로 넣으면은 우리가 그게 그냥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뭐 이런 생각이 말도 안 그러고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 그게 아주 극렬한 어떤 다른 반응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심한 상처가 아닐지라도 반응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이게 회복되는 건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 있죠. 칼 융이.
그 사람이 참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80 몇 세가 돼가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유명한 상담학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상처를 당신이 치유했는데 아무도 못하는 걸 당신은 너무나 완벽하게 약 같은 것도 개발해서 참 많은 사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렇지만 내가 치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치료한 사람은 없었대요. 정신과 의사로서 또 상담학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약을 통해 도움 주고 그들이 괜찮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이 이야기를 6개월 지나면 또 재발하더라고요. 약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받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낫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을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을 만난 사람, 신의 사랑을 깨닫고 신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상관없이 낫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대로. 이게 길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오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음바가 되어진 그런 장소가 되어지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압살롬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관계는 여전히 미운 관계, 어떻게 보면 왼수의 관계, 언제 아버지가 자기를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 속에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외부하고도 다 단절된 그런 사회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더 깊어지는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성격이 완전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되어 있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부터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대신 죽어줄 수도 있고 그런 무한 책임의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 완벽한 사랑,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내가 왕따가 되고 고립이 되고 할지라도 이 가정에서는 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그걸 이해해주고 그래도 오히려 그걸 치료해주고 또 그 치료는 바로 사랑으로 그런 거죠. 사랑으로. 그리고 더 깊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고 있는 그 소망, 가족이 품고 있는 소망을 확인시켜주고 그럴 때 이 썬뿌리가 외부에서 왔는 썬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깊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약에 가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그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인격이 재정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더 나은 어떤 멋진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편안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좋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나서 모든 게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돼도는 잠시 좀 좋을지 모르지만 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좋은 줄 모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가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내 가정에 내가 그런 바로 십자가를 두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죽기까지 그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내 가정이 바로 내가 들어간 선교사의 자리 또 내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압살롬을 보면서 운이 좋으면 압살롬의 자리까지 나았지만 거기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람한테는 통과되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압살롬도 죽지만 압살롬이 요행히 왕권을 탈취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압살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이 압살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전혀 짓지 않을 사람이 그런 살인죄까지 짓는 그리고는 또 완전 죄를 합리화해가 무서운 그런 범죄된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가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을 치료하고 방비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린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밝히 다시 보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걸 열매를 추수하고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가는 건지 아버지 그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이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연단, 즉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완벽히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런 권능과 지혜를 갖고 계신 주님 주님께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에 우리가 이 상처가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작품을 보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길을 알면서도 그저 fade away 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또 그것에 헌신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